출애굽한 이스라엘 관점으로 창세기를 봐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쓴 책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린 창세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아마 끝을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죽음, 끝, 종말, 마지막, 이런 식의 생각들. 마치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죽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뭔가의 마무리, 마지막이죠. 그런데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책갈피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책갈피예요. 책갈피는 뭐예요? 이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죠. 한 단락이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책갈피 뒤에서는 책갈피 앞에서와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죠. 책갈피 앞서서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책갈피 뒤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복선으로 작용하든 아니면 반전으로 작용하든 그 뒤에 뭔가가 분명히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책갈피라는 거예요. 책갈피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단락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이란 그런 거죠.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음 뒤에 아직 뭔가 더 남아있다. 이 죽음이 가져오게 될 분명한 미래가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은 항상 누가 죽고 또 누가 태어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나오는 생명을 초대하면서 족보가 기록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0장은 단순히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마무리가 아니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매듭이 되는 거죠. 매듭은 앞선 줄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 사망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음보다, 숨이 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사예요, 장사. 천하장사 만만세가 아니라 장사, 말 그대로 묻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죽느냐보다 어디에 묻히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묻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앞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축복한 아들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 그 힘을 쥐어 짜내서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 저 가나안 막벨라 굴에 좀 묻어달라 라고 하는 거였다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묘지를 정해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프랑스의 문호였던 알베르 까미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루르망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어디에 묻히느냐, 이것이 죽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생각에는 장사되어야지만 마침내 안식, 참된 안식에 이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리고 또한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청년들이 야곱이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떻게 애굽까지 오게 됐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됐죠. 그런데 그냥 왔어요? 아니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죠. 아니,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던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편애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안아봐도 얼싸안고 입을 맞춰도 모자랄 판인데 야곱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굽 내려가도 괜찮겠습니까? 요셉 만나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기근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야곱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내려온 애굽에서도 야곱은 늘 자신의 본향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사는 게 얼마나 안락했겠어요. 얼마나 안락했겠어요. 총리의 아버지예요. 애굽 2인자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도 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았던 거죠.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을 늘 소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을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한다 그래서 가나안이 애굽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경으로 따지자면 애굽이 훨씬 더 풍성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이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고를 때 뭘 골랐다 그래요? 성경이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보니 그곳이 뭐와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사실 가나안은 거의 다가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가나안을 소망했어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왜?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저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곳이 나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죠. 각인시키는 거죠.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우리의 본향은 저 가나안 땅이야. 내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망하는 만큼 너희도 가나안을 소망해야 한다. 이걸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마지막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멘.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유고를 가나안에 장사하고 오겠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어서까지 가나안에 묻히고자 하였던 야곱의 말에 내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를 이행하러 자신을 이제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맹세한 대로, 그 시킨 맹세대로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장사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바로 왕의 태도가 어때요? 요셉을 향한 바로 왕의 태도가 어때요? 완전히 호의적이죠. 요셉의 말, 그래. 네 말대로 해. 마음대로 해. 전적인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일, 아주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바로의 이런 태도가 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낯선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제가 읽을까요? 시작. 제가 읽는데 왜 시작을 하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고 향으로 처리하는 데 40일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30일을 더해서 70일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할 만큼. 그러면 뒤에는 어때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래 가서 아버지 야곱 장사하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수많은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따라 함께 올라가며 크게 울고 애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뿐만 아니라 온 애굽이 그만큼이나 이 야곱과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걸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청년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읽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읽어보세요. 야곱이 죽었어요. 죽어서 유언을 남겨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해라. 그리고 죽죠. 온 애굽이 그 죽음을 두고 슬퍼하죠. 크게 울고 애통하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하게 해달라. 가나안으로 보내달라. 바로는 조금의 갸웃거림도 없이 바로 단번에 승낙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들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그 뒤를 따르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장사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제가 창세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힌트를 벌써 줬어. 출애굽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요. 그 길에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뭐를? 창세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겠어요? 단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조상의 한 일화처럼 읽혀졌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야곱의 유언이 뭐였어요? 내 유고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해라. 그런데 이와 정확하게 같은 유언을 누가 남기는 줄 아십니까? 50장 24절 이하를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인데 그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입관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흘러요? 430년이 흐르는 거예요. 이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한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날 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런데 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 내가 질문하라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의 400년, 출애굽기의 430년, 30년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모세가 썼는데 왜 이런 숫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뭐 여기에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브라함부터 430년, 이삭부터 40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죠.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는데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 30년은 그냥 살았다. 종살이는 아니고 그냥 함께 동거하며 살았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요셉이 죽었어요. 장사는 아직 안 했어요. 입관만 했어요. 그리고 430년이 흘렀어요. 뭐가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태도가 변했죠. 요셉과 야곱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던 그들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종으로 삼고 핍박하죠. 그들의 자녀를 죽이라 하죠. 그런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게 그의 출애굽이잖아요. 이 모세의 출애굽은 요셉의 출애굽과 비교되죠. 바로 왕에게 저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단번에 승낙했던 이 요셉의 출애굽 때와 달리 바로는 모세의 출애굽 때에는 기를 쓰고 그것을 막죠. 9개나 되는 재앙이 일어나도 내보내지 않다가 비로소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겪고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죠. 자, 청년들이요. 죽음을 겪고서야 내보내죠. 죽음을 겪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모세의 출애굽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하면서 뭘 가지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아까 읽었던 말씀 생각나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그 유언대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출애굽하여 나온 거예요. 왜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어디다 묻으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장사하기 위해서. 아직 입간만 되어 있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거죠. 아까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나올 때 누가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애굽의 병마와 기병들이 함께 따라 나왔죠. 뒤따르면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누가 따라 나와요? 애굽의 병마와 기병들이 뒤따라 나와요. 그런데 애도하러 나왔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통곡의 홍해에 잡아먹혀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이 야곱을 가나안에 장사하는 그 장면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출애굽이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 또 묘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출애굽이고 둘 다 죽음이 담겨 있는데 그 대상이 다르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 야곱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이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애굽, 그 죄인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진하게 들려온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인 우리는 전자는 죽음의 출애굽이었고 후자는 생명의 출애굽, 승리의 출애굽이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430년 전 슬퍼하며 나왔던 그 죽음의 길이 이제 기뻐하며 걷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읽으며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년들이여,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흔히 새 출애굽, 영적 출애굽의 사역이라 부릅니다. 물리적인 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애굽, 죄라고 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래 낙원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죽음의 길, 슬픔의 길이었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 죽음의 길이었던 그것은 이제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슬픔의 길이 아닌 기쁨과 승리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대신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그 우리 주 예수의 죽음은 야곱의 죽음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지만 애굽 장자처럼 죄인의 죽음이었죠. 죄가 없으시나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셨죠. 그로 인해 정작 죄인이었던 우리는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길 요청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광야로 나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 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들이여, 우리의 출애굽도 똑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했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겠어요? 우리 자신을 들어야겠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서 들어야겠죠. 청년들이여, 재물은 죽어야 돼요. 재물은 드려지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뒤에 드려지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은 그런 거죠. 재물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산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재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한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골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있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새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아니고 여호수아 거의 끝부분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긴 광야 생활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이르르자마자도 아니고 10년의 정복 전쟁 끝에 가나안을 취한 뒤에, 그 뒤에 요셉의 뼈를 가나안에 장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무려 450년이나 지나 가나안에 장사되는 거죠. 아주 오래 걸려. 마침내
요셉은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누군가는 이제 막 애굽을 떠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홍해를 건너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주 험한 광야길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청년들이여,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된 이 새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뼈가 마침내 가나안의 장사되었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산 제사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안식에 이를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제사를 성실하게 드리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곡의 출애굽에서 승리의 출애굽으로, 죽음의 출애굽에서 생명의 출애굽으로, 옛 죽음에서 오늘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시며